사람마다 정체성이 있습니다. 어떤 정체성을 갖느냐에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체성이 중요한 겁니다.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사전을 찾아보면 그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또는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 존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전을 봐도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체성이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이, 나는 누구인가? 변하지 않는 나의 본질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의 답을 찾는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 정체성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지만 다 똑같은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나를 누구라고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른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 잘못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른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바르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파견됐던 10명의 정탐꾼들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거인들을 보았어요. 자기들보다 키도 크고 등치도 좋은 거인들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들에 비하면 자기들은 메뚜기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메뚜기 정체성을 갖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거인들을 바라보니까 자기들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만 또 안 된다라는 생각을 스스로 한 거예요. 그래서 메뚜기 정체성을 가졌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저 거인들을 물리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쟁하면 죽는 게 뻔하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살이 하면서라도 목숨을 유지한 게 낫다. 이게 이제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된 거지요. 그래서 그들뿐만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 갈 엄두를 내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믿지 못한 것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다 죽임을 당하고 말죠. 그러나 똑같은 정탐꾼으로 파견되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다른 정체성을 가졌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에 비해서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우리들의 하나님은 우리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들은 그들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정복하러 갑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요.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의 고백대로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가? 똑같이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뽑은 대표들이었어요. 그 12명의 정탐꾼 각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왔는데 12명 중에 10명은 메뚜기 정체성을 가졌다는 거죠. 우리들은 메뚜기만 또 못해.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다 이렇게 못한 것만 꼬집으면 그 사람이 메뚜기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공부도 못하고 나는 집안도 별볼 잃었고 나는 인물도 뛰어나지 못하고 나는 학벌도 좋지 못하고 나는 돈도 없고 뭐 이런 것들 계속 손꼽아 보면은 그 사람은 결국 메뚜기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분명히 그들이 거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하나님은 자기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믿은 것.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뭐가 두렵겠는가? 그들은 우리 밥이다. 그들이 우리 밥이다. 그렇다고 하면 밥은 적은 게 좋을까요? 많은 게 좋을까요? 밥은 많은 게 좋겠죠. 그들이 등치가 크니까 정말 밥이 많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복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졌던 거고 그 믿음대로 용기가 나니까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그런 복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것이. 세상에서 보면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뛰어난 게 별로 없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훌륭해 보일 수 있어요. 그들이 가진 돈, 그들의 권세, 그들의 지식, 그 뛰어난 인물, 그들에 비하면 나는 뭔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것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논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냐라는 거죠.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느냐라는 거죠. 이게 맞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다고 한다면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무엇인가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란 뜻이, 그리스도의 소유로 그분을 믿고 구주로 고백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 기독교인, 성도, 하나님의 백성,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핵심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성도들을 가르쳤는데 그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열심을 낸 거예요. 그것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면서 그리스도인들라고 놀렸는데 그게 이제 좋은 의미로 바뀌어서 우리들의 정체성이 된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것을 믿는 거고,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할 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 보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는가를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죠. 아직 내가 정체성이 정확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로 내 정체성이 헷갈리고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고 내가 예수를 영접했는지 구원받았는지 아직 모르겠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에 손을 얹고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본다 그러면은 한 사람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느냐 태어나지 않느냐 하는 중요한 순간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안 믿는지 내 스스로도 확신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라고 요구하는 것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한번 영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좀 따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다. 또 이미 믿을지라도 한번 더 해보자. 뭐 더 해본다고 해서 손해볼 것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한번 영접하는 그런 기도 문을 따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나 대신 죽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간단한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영적인 나의 신분이 변화가 되고 달라지고 그리스도인 되고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의인이다 라는 것이. 따라합시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의인이다. 우리가 이거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나는 의인이다 라고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사람들 앞에 나는 의인이다 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왜냐 그러면 내가 내를 알거든요. 내가 죄를 지은 것을 잘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게 쉽지가 않고 내가 의인이다 라고 주장하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의로운 일을 해서 의인이 된 게 아니다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아서 의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의인이다 라고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고 한다 그러면 더 이상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 더 이상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재판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을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졌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의인이다. 그래서 나는 의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왜 내가 의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하느냐라는 거죠. 왜 내가 의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하느냐, 거기에 타당한 이유가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사탄의 정죄를 막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죄의식도 갖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의인이다 뭐 그러면 죄를 짓고도 뭐 뻔뻔하게 뭐 나는 죄 안 지었어요, 나는 의인이에요 뭐 그렇게 뻔뻔한 사람이 되라는 것은 아니에요. 죄의식도 갖지 말라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누구보다도 양심적인 사람이 돼요. 왜냐 그러면 돌같이 굳어버린 마음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양심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이게 무슨 죄야? 남들도 다 그러는데 뭐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똑같은 잘못을 저질러도 양심이 가치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가책을 느끼지 않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 굳어버린 양심이 성령을 받음으로 예수 믿고 성령을 받음으로 부들부들한 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죄책감도 모르는 뻔뻔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누구보다도 양심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양심이 민감하게 작동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도 죄라고 깨닫게 되고 그 죄를 깨달으면은 부담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게 되고 그러니까 회개하게 되는 거죠.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믿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짓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예배 때마다 날마다 회개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죄를 짓겠지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들은 그 죄에 대한 부담감이 별로 없으니까 회개 안 해도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그 작은 죄를 지어도 마음에 눌리는 짐이 있다는 거죠. 부담감이 생긴다는 거죠. 죄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 안 하면 견딜 수가 없으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했으면 용서받은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회개해놓고도 용서받은 것을 믿지 못하고 그 죄책감에 짓눌려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그래서 회개했으면 용서받은 걸로 믿고 내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믿고 더 이상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것이. 사탄의 정죄에 넘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 이런 죄를 지었지. 그래도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어? 너 이런 죄를 지었지. 그래놓고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 너 이런 죄를 지었지. 그래갖고도 천국에 갈 수 있어? 너 이런 죄를 지었지. 그래도 하나님이 너 같은 놈을 사랑할 수 있겠어? 이렇게 사탄이 우리를 정죄해요. 그런데 뿔 달린 사탄이 와갖고 이렇게 정죄를 하면 저건 사탄 소리다라고 아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이 떠올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이게 사탄의 정죄라는 것을 모르고 내 양심의 소리인 줄 알고 맞아 그렇게 되는 거죠. 맞아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 나 같은 놈을 누구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어? 나 같은 놈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겠어? 나 같은 놈이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겠어?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믿음을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의기소침해지고 우울해지고 하나님이신 사명도 내려놓게 되는 거죠. 나 같은 놈이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해? 그러면서 하나님이신 사명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 사탄한테 지고 있는 거예요. 양심적인 게 아니고 사탄의 정죄를 받고 공격을 받고 쓰러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탄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나는 죄를 회개하고 의로워졌다. 예수를 믿고 의인이 되었다. 나는 의인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했으니까 아무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이전에 많은 연예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런데 그 연예인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것을 보고 저는 너무 안타까웠어요.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더 나쁜 짓을 하고도 안 죽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견디지 못해서 죽을까? 양심의 소리를 아니에요. 사탄의 정죄를 양심의 소리로 착각을 해버린 거예요. 사탄의 정죄를 양심의 소리로 착각을 해버린 거예요. 물리칠 생각을 하지 않고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나 같은 것은 없어져야 돼 라고 생각해버린 거예요. 누구보다도 양심이 살아나고 양심적이잖아요. 근데 그때가 사탄이 공격을 해버리니까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넘어가요. 남들도 다 그러잖아. 그게 뭐 잘못이야? 이렇게 공격을 하고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게 안 죽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마저 받아들여버려요. 큰 죄를 졌지, 죽을 죄를 졌지, 이렇게 받아들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심이 부드러워지긴 했는데 그 양심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회개했으면 뭘 하라고요? 용서받은 것을 믿으라고. 근데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 회개했어. 근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알았다. 이제 이것까지 내가 용서해줄게.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러면 안 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면은 그게 들렸으면은 용서받은 줄 믿을 텐데 그게 안 들리잖아요. 회개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오늘 이제 내가 깨끗하게 씻어주마. 다시는 기억지도 않으마. 그런 음성이 안 들리잖아요. 왜 안 들려요? 안 들리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음성은 이미 있어요. 어디에? 성경에 있어요. 그런 음성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에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깊은 바다에 빠뜨려버렸고 더 이상 기억조차도 안 하고 주님의 등 뒤에 던져버렸다는 것은 믿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죠.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사탄이 정죄할 때 우리는 이렇게 사탄을 물리쳐야 돼요. 그래 나는 죄를 지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다. 나는 죄를 회개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하나님은 나의 죄를 기억조차도 않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다. 그러니까 너는 더 이상 나를 정죄할 수 없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사탄의 정죄로 우리가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탄이 주는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워졌다. 그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나는 의로워졌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이다. 그런 정체성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런 의로워졌다는 정체성을 갖지 못하고 늘 죄를 고백하니까 늘 죄의 주문을 내가지고 늘 죄인이라는 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이미 용서받은 것을 알고 내가 의롭게 됐다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뻔뻔하게 살아가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죄의식 속에서 헤매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기쁨과 자유와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이.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늘 우리를 정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수하는 일을 하는 것이 사탄의 일이에요. 사탄의 공격은 늘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사탄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를 가져야 된다고요. 그게 바로 의인의 정체성이죠. 나는 의로워졌다. 죄를 용서받았다. 라고 하는 그 의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럴 때 사탄의 공격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것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이.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신분은 사탄의 종이었고 죄의 종이었습니다. 사탄의 시킨 대로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지옥에 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 모셔드리는 자, 인정하는 자. 그 사람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고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다 그러면은 나는 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된 거예요. 내가 막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놀라운 은사를 받고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딸이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된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적인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확 바뀌어버려가지고 사람들이 몰라볼 정도로 바뀌어버린다 그러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라고 알 수 있을 텐데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나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의 모습이나 똑같아요. 가족들도 다 알아보고 친구도 다 알아보잖아요. 내가 무슨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죄의 종이었고 마귀의 종이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딱 탈바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새로운 신분으로 바뀌어버린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셉이 애굽에 끌려갈 때는 노예로 종으로 끌려갔잖아요. 팔려간 거죠. 요셉이 애굽에 종으로 팔려간 거잖아요. 그때 요셉의 신분은 뭐냐면 노예예요. 노예. 완전 노예. 인권도 없고 뭣도 없는 완전 노예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요셉이 애굽에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됐어요. 자, 애굽의 바로 왕이 말했잖아요. 내가 네보다 높은 것은 자리밖에 없어. 요셉이 모든 애굽의 일을 다 이게 다스렸잖아요. 그러면 노예의 신분과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죠. 그죠? 원래 그 요셉은 노예 있을 때 요셉이나 총리 됐을 때 요셉이나 인간적으로 똑같아요. 그런데 그가 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과 권세가 노예였을 때와 총리였을 때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가 바뀌지요. 우리가 죄의 종으로 있을 때와 하나님의 자녀로 있을 때 우리의 영적인 신분은, 우리의 영적인 능력은, 영적인 권세는 하늘과 땅처럼 달라져 버린 거예요. 달라져 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권세를 써먹으면 권세가 나타나는데 써먹지 않으면 안 나타나요. 그래서 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가 나에게 있는데 그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안 믿는 사람이 있고 못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고 믿는데 안 써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 이미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어떻게 돼요? 써먹어야 돼. 세상 사람들이 권세를 잘못 쓰면 막 욕을 얻어먹어. 국회의원 자녀의 권세를 잘못 써먹으면 막 욕을 얻어먹어. 그런데 권세를 잘 쓰면 어떻게 돼요? 칭찬을 듣겠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권세를 잘못 써먹은 게 아니고 제대로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써먹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 권세를 사용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 믿음이에요. 믿음. 뭐라고요? 믿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런 믿음. 하나님이 나에게 권세를 줬다는 믿음. 자,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믿음은 나타나야 돼요. 뭘로? 말로. 뭘로 나타나요? 말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말씀으로 만드셨잖아요. 근데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늘의 새가 나르라, 빛과 어둠이 나누라, 땅과 바다가 나뉘라 선포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권세가 있으니까 그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말을 해야지 권세가 나타나고, 대통령이 서명을 하고 도장을 찍어야지 권세가 나타나는데, 대통령인데 서명하지 않고 도장 찍지 않고 말하지 않으면 권세가 나타날 수가 없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올바른 권세를 사용하려고 그러면 나에게 이런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권세를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해야 되는 거죠. 선포해야 돼요. 그러면 그 권세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믿지를 않아. 우리 권세 선포를 하지 않아. 그러니까 안 나타나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우리가 그대로예요. 그러나 영적인 신분은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라는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예수를 믿는 다음에도 여전히 종로를 타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순간순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의식하고 그 권세를 좋은 의미에서 그 권세를 사용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권세를 가지고 사탄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살아가야만 되고, 그 권세를 가지고 죄를 물리치고 살아가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만든 이 세상을 잘 관리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 후사들을 도우라고 천사들을 보내주었다라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들을 돕는다고 천사가 파견되어 있다라는 것이. 그 나는 하나님의 자녀. 부모가 자녀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알고 채워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필요한 줄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돌봐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로 했어요.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기로 했고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의 그 결심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고하니 그랬습니다. 뜻을 정했다. 결심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유대인으로 살기로 결심했다.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은 먹지 않겠다. 나 영적인 거룩을 지키겠다 라고 결심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다니엘만 이렇게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뜻을 정한 게 아니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다니엘처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결심을 했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죽을 고생을 하잖아요. 사자굴에도 던져지고 풀무불에도 던져지고 죽을 고생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도 다니엘을 지켜주고 풀무불 속에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지켜주시잖아요. 그들은 어린 청소년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결단하고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결심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풀무불 속에서 다니엘의 친구들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여주실 거다라는 것이.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사탄의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누구나 자기의 소속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사탄의 종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나의 소속이 어딘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사람은 자기가 소속한 곳에 순종하고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A라는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다면 A라는 회사의 어떤 그 길을 따라야 되는 거죠. 법을 따라야 되는 거죠. 내가 대한민국에 속해 있다 그러면 내가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죠. 내가 미국에 속해 있다 그러면 미국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인인데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아내가 미국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우리나라 그러면서 얘기한대요. 우리나라라고 얘기한대요. 그러면 미국에 있는 친구가 물어본대요. 니네 나라가 어딘데? 그리고 물어본대요. 그러면 그분이 코리아 얘기한대요. 그럼 미국 친구가 말한대요. 니 나라는 코리아가 아니고 아메리카다. 니는 미국 시민이 아니냐? 미국 시민이 아니냐? 근데 그러니까 여기에 나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정체성이 혼란한 거예요. 나는 인종적으로 보면 한국이 나의 나라인데 내가 시민권은 미국에 있어.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다가 우리나라 그럴 때 이제 자기도 헷갈린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우리나라가 어디인가? 한국인가 미국인가? 얼마나 정체성이 헷갈리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나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나의 소속이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마귀의 자녀인 줄, 세상의 자녀인 줄 알아요. 그래서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살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주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더러운 귀신아, 그렇죠?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고 할까요? 귀신이 몇 년 동안 목욕을 안 했으면 더러운 귀신이라고 할까요? 평생 목욕을 안 해서 더러운 귀신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을 가리켜서 거룩하신 주라고 천사들이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이 반대를 이루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귀신은 더러운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날마다 목욕을 하시고 귀신은 수천 년 동안 목욕을 안 해서 더러운 걸까? 그게 아닌 거잖아요. 죄가 없을 때 거룩이라고 하는 거고 죄의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더럽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죄구덩이에 빠져있고 죄만 지게끔 하는 것이니까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은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버지가 거룩하니 자녀도 거룩하라. 그래서 거룩하라고 죄를 다 씻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더러우면 되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고 용서해주고 거룩하게 만들어놓고 하나님 자녀 삼아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살아가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자녀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자꾸만 죄를 지어요. 더러운 게 묻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날마다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할 때 용서해주는 길을 열어놓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께 살아가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령이 증언해 주신다. 내가 내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아무리 해봤자 하나님이 나니 모르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무리 해봤자 하나님이 나니 몰라, 니 누구야? 그러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한대, 증거한대. 네 하나님 자녀 맞아. 하나님이 네 아들 맞아. 증명한대요. 사탄 앞에서 하나님께서 네 아들 맞아, 내 딸 맞아, 이 증언하신대요. 그러면 더 이상 할 말 없잖아요. 하나님이 내 딸이고 내 자녀라고 아들이라고 해버리면 사탄이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유업을 잊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하신대.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 인정하신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래서 천국을 유업으로 잊게 되는 거예요. 자녀는 아버지 것을 마음껏 쓸 수 있어요. 자녀는 아버지 집에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될 이유는 더 이상 사탄에게 종로로 타지 않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될 이유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겨 줍니까? 세상 사람들의 판단은 이거예요. 잘생겼냐? 그거예요. 그죠? 공부 잘하냐? 그거예요. 돈 많냐? 라는 거예요. 권세가 높냐? 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높이 평가해줘요. 그죠? 애기라도 막 카드를 들고 오니까 이거 환영해 주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어른이라도 구걸하러 가면 가세요. 그래.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잘생겼냐, 공부 잘하냐, 직장이 좋으냐, 인물 좋으냐, 돈이 많냐, 권력이 있냐, 그러면은 다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요. 세상에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돈이기 때문에. 가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이나 된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요.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를 대단하게 여겨주니까 자기가 진짜 뭔가 된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공부를 잘해봤자 그게 그거고, 그죠? 하나님 앞에서는 인물이 좋아봤자 그게 그거고, 하나님 앞에서 돈이 있다고 해봤자 뭐 잘하는 것도 못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동영이 안 돼. 하나님 앞에서는 사랑의 가치가 있어요. 사랑의 가치. 예를 들어서 부모에게는 내 자식만 보여요 그러잖아. 졸업식에 가서 내 자식만 보여요. 졸업식에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있어도 내 자식만 보고 있는 거잖아요. 내 자식이 남들보다 공부 잘합니까? 돈이 많습니까? 인물 좋습니까? 권력 많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부모에게는 내 자식만큼 사랑스럽고 소중한 존재가 없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만큼 소중한 존재가 없어요. 왜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살려내셨으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소중한 존재가 없다.
그래서 세상이 나를 무시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소중하다고 하신다. 세상이 나를 몰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누구보다도 소중한 존재다. 라고 하는 자존감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도 소중한 존재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존재가 나다.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희생하면서 구해낸 존재가 바로 나다. 하나님의 관심이 항상 나에게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소중한 존재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유튜브로 봤는데 유시민 전 국회의원하고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있느냐, 신이 있느냐, 그런 토론을 합니다. 근데 있는지 없는지 자기들은 모르는데 결론 낼 수가 없죠, 그죠? 그런데 그 유시민이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신의 존재를 부정하면은 사람이 왜 소중한지 말할 근거가 없어요. 그렇다. 사람이 왜 소중한지, 사람을 왜 죽이면 안 되는지 근거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보다 큰 소도 잡아먹어. 돼지도 잡아먹어. 우리가, 그죠? 그 잡아먹어. 근데 뭐 소 잡았다. 감옥 가지 않고 돼지 먹었다. 감옥 가지 않았는데 사람을 죽였다. 그럼 감옥 가야 돼요. 왜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데? 왜 소는 잡아도 되고 왜 사람은 잡으면 안 되는데? 그 법이 그러니까 좋아요. 그러면 법의 근거가 어디 있냐는 거죠. 법의 근거가. IQ가 좋아서? 그러면 IQ가 안 좋은 사람은 죽어도 돼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소중하다는 법적인 근거가 어디가 있냐? 없어요. 없잖아요.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그런 거죠. 법을. 만약에 소나 돼지가 법을 만들었다면 사람은 죽여도 되지만 소는 잡아도 안 돼. 그렇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은 성경에서부터 사람을 죽이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왜 죽이면 안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죽이면 안 돼.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면서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기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 내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러면요,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알고 나에 대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쉽게 무릎 꿇지 않고 쉽게 죄짓지 않고 쉽게 자기를 해치지 않습니다. 내가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몸과 마음과 생각을 막 죄악에 빠뜨리는 것이고, 내가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내 목숨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알면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돼.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다음에 우리는 천국 시민이다라는 거죠. 내 세 번째 정체성은 뭐냐 그러면 나는 천국 시민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천국 시민이다. 나는 천국 시민이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천국 시민권이 없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생명책, 천국에 있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천국에 가고 그렇지 않으면 불못에 던져진다라는 것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고 부자와 나사렛 비유에서 보듯이 뜨거운 불못에서 평생토록 고생을 해야 합니다. 시민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다릅니다. 시민권이 있으면 그곳에서 살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권이 없으면 쫓겨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시민권이 천국에 있다. 우리는 천국 시민이다. 그 얘기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나는 천국 시민입니다. 나를 위해서 천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고 죽은 다음에도 우리는 천국에 갈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더 이상 소망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죽는 순간 영원한 소망이 빛을 발휘하게 되지요. 우리에게 천국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이 육체가 죽는 것을 가리켜서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진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이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천국에 살 그 몸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천국 시민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왜 내가 천국 시민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나는 천국 시민이다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바로 이 땅에 마음을 쏟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땅은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길입니다. 100년 정도, 100세 정도 살았다 그러면 장수하셨습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영원한 시간에서 100년을 본다 그러면 그건 점 하나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은 100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길이고 우리의 영원한 집은 천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이 땅에 마음을 쏟지 말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출퇴근길에 지하철을 탁 기다리고 있는데 지하철이 들어오는데 보면은 빈자리가 하나 딱 보인다. 그러면은 그냥 저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쏜살같이 들어가가지고 엉덩이를 들이밀고 딱 자리 잡고 오늘 잘 잡았다. 편하게 갈 수 있다. 하면서 핸드폰을 꺼내서 행복하게 핸드폰을 뒤적거리지만 목적지에 도달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힘들게 잡았던 자리도 남겨놓고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양보하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기에다가 빌딩 짓고 저기에다가 건물 짓고 그러면서 마땅에다가 마음을 쏟아놓고 살지만 언젠간 주님의 부르시면 우리는 다 내려놓고 가야 한다. 이거는 지나가는 나그네 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여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행을 처음 다닌 사람들은 짐을 바리바리 싸고 엄청나게 많은 짐을 짊어지고 다닌대요. 근데 오래 하다가 다 필요한 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아서 여행을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짐이 줄어든대요. 꼭 필요한 것만 들고 다닌대요. 왜 많은 짐을 들고 다녀야 되냐 그 말이죠. 꼭 필요한 것만 들고 다닌다는 거죠. 우리는 나그네 길이에요. 이 세상에 너무 많은 것들을 갖고 다니면 짐이 될 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이 땅에 마음을 쏟지 말고 천국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임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땅에다가 마음을 쏟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천국 시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야. 나의 본향은 천국이야.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천국의 소망은 세상에 빠지지 않게 우리를 지켜줍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은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해줍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은 핍박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합니다. 천국의 소망은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 동기를 부여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부활을 소망하고 천국을 소망할 때
우리가 죄를 버릴 수 있고 깨끗하게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과 14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헛되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습니다. 마치 바울은 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피나는 훈련을 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시는 그 상을 받기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죽음을 앞에 두고 자기가 선한 싸움을 마쳤으니 이제 하나님의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 때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현실을 도피한다 라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열심히 교회에 빠져서 살면은 사람들이 현실 도피하려고 저렇게 교회에 빠져 살아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비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다 라는 것이 천국 소망을 가질 때 지극히 현실적이 됩니다. 천국 소망을 갖고 현실의 어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천국 소망을 갖고 가난을 견디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는 가난하게 살지만 천국에는 나의 집이 준비되어 있어 라고 하면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가난을 견디는 것입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질병의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이 병도 없는 그 나라에 가 살게 될 거다. 천국에 가면 건강한 몸을 가지고 살게 될 거다. 죽은 다음에도 나는 천국에 갈 거다. 그 질병의 그 고통과 죽음의 두려움을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기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핍박을 견디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여기저기서 핍박을 받아도 주님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나의 천국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핍박을 받고 견디면 천국이 내 것이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핍박을 견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현실 도피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이 되고 이 현실의 어려움과 고통을 이기는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다. 이 세상에서 어떠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역경을 당할지라도 천국의 소망이 분명하다면 그 천국의 소망에서 그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는가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 분명해진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정체성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의인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세 번째 나는 천국 시민이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